제가 사실은 설교 본문에 그걸 적었다가 오늘 좀 설교 시간이 짧을 것 같아서 뺐습니다. 그러니까 찬양대가 오늘 설교 다 한 거예요. 자, 주보를 보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내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도와주시는 하나님 돼 있죠? 여기 내가 누굴까요? 네, 주보 보니까 그 뒤에 김태훈 목사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그렇죠. 네, 내 형편 아시는 주님, 저 형편 아시는 주님이고 저를 늘 도와주시는 하나님인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 주보 제목을 읽으면 나는 여러분이 되시죠? 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형편을 우리 주님이 아시고 또 늘 도와주십니다. 자, 어떤 분들은 아니 늘 안 도와주시고 가끔 도와주시던데요. 그렇죠? 우리 입장에서는 주님 가끔 도와주시네요. 그러지만 주님이 야, 늘 도와주고 있단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뜻대로 모든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모든 형편을 아시고 늘 도와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는 어려울 때마다 주님께 나가고 주님을 붙듭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것도 좋을 수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주님께 나가니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우리는 사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어려운 일을 많이 당했고 또 주님을 의지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자,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도와주셨는지 큰일 작은 일 헤아리라 그러면 아마 밤이 다 가도록 우리는 이 자리에서 서로 간증을 하고 있을 겁니다.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셨고 어떤 때는 기적도 체험하셨습니까, 여러분? 예, 우리 기적도 많이 체험했죠. 예, 바로 막 기도 끝나자마자 응답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생각하지도 못한 일을 주시기도 하고 어떤 일은 뒤집어 버리기도 하시고 놀라운 일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온 것 우리 뜻대로 된 것은 아니지만 모두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직도 힘든 일이 남아 있습니까? 저 얼굴을 보십시오. 남아 있는 것 같습니까? 네,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힘든 일이 있고 아직도 붙들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계속 주님께 붙어 있을 수 있고 또 아직도 응답받을 일이 많이 남았다는 사실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경험했던 일이고 하나님이 신앙인들에게 지금도 약속하신 일입니다. 또 제가 경험했고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겪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려울 때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했던 사람이 좀 편해지면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조금 나오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자, 그렇게 가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은 계산이 잘못된 겁니다. 그런 사람은 많은 것을 얻었을지 모르지만 제일 중요한 것을 잊어버린 거죠.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는데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무엇을 가졌다고 그렇게 마음 편히 살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32절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열거되면서 거기에 기드온과 삼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기드온 하면 성경 퀴즈에 늘 나오죠? 몇백 용사, 300 용사 그래야 되는데 그것도 틀리는 사람도 있어요. 삼손 이야기도 나오고 삼손은 본받을 만한 사람인가? 자, 히브리서 11장에는 분명히 기드온과 삼손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나옵니다. 믿음으로 산 것은 맞는데 그 생애를 본받을 수 있는가? 본받을 수 없죠. 삼손은 참 귀하게 기도해서 얻은 아들인데 중간에는 좀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자, 우리는 마지막에만 주님을 의지하면 안 되겠죠. 기드온은 삼손과
반대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주님을 간절히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큰일 났죠. 재산 뺏기고 생명 뺏기고 모든 것을 뺏기게 됐으니 백성도 힘들고 자신도 힘들고 거기다가 힘은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도와주신 거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계속 간구를 하고 몇 번이나 약속을 다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잖아요. 300명으로 승리하게 한 것은 절대로 네 힘이 아니다. 이스라엘의 힘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이다 라는 그런 표였습니다. 기드온 협회 들어보셨죠? 성경을 반포하는 기드온 협회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보니까 기드온 호텔도 있더라고요. 아마 호텔 주인이 기드온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승리하고 싶은 사람 같습니다. 기드온 교회도 있고 기드온 제자 학교도 있고, 자, 그렇게 해서 기드온처럼 살면 좋겠는데, 자, 우리도 그렇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저도 기드온처럼 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말년이 좀 달라요. 사사기 8장 26절 27절에 보면 성경에 나오죠. 기드온이 요청한 김규울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소승달, 장식, 폐물, 옷, 그 외에 엄청 많은 재물을 승리를 통해서 얻었습니다. 자, 누가 준 것입니까? 하나님이 준 것이죠. 근데 27절에 보니까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왕창 이제 받아온 겁니다. 전리품이죠.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서, 에봇은 원래 제사장 옷이니까 금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죠. 근데 왜 자기가 만듭니까? 자, 이렇게 해서 그것을 우상 섬기듯이, 제사장 옷이 있으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겠지, 우리 집과 함께 하겠지, 나에게 복을 주겠지,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음란히 섬겼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0절에는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아들만 70명. 그러면 아내는 2명입니까? 아들이 70명이면 딸도 70명, 아내도 상당히 많았을 것이고, 거기다가 첩도 있네요. 아니, 아내가 많으면 됐지, 무슨 또 첩입니까? 편하게 살았네요. 자, 30절 31절을 빼고 부럽죠. 많은 재산을 가졌으니까. 그러면 이 첩과 아내와 자식들을 먹이려면 집 크기는 저택이겠죠. 거기 들어갈 식량, 비용, 용돈, 옷값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기드온이 원래 부자였는지 아닌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기드온이 원래 아내가 많았는지 집이 커졌는지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문맥으로 볼 때 많은 전리품을 갖게 된 이유 같습니다. 농부 출신이 그렇게 도와달라고 겁을 내면서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 에봇을 만들어서 편히 살고 있으니, 하나님의 뜻을 계속 찾기보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붙어 있기보다는 성공을 즐기는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기드온의 성공과 가진 것이 부럽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그의 간절함은 어느샌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사사기 17, 18장에는 미가라는 사람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사시대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한 사람 이야기에 2장이나 할당하고 있습니다. 17, 18장. 미가라는 사람인데, 자, 이 사람도 여호와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자기 집에다가 제단을 쌓고 에봇도 만들고 제사장도 고용하고 자기 아들도 제사장 시키고, 여호와 신앙인 맞죠? 여러분, 여호와 신앙인이 제가 맞다고 하는 것은 신앙이 좋다, 그 말은 아닙니다. 이 사람이 웬일인지 어머니 돈 은 1,000개를 훔쳤습니다. 어머니가 돈을 많이 안 줬는지 조금 기다리면 자기 돈 될 텐데, 은 1,000개니까 상당한 양 같죠? 그걸 훔쳐가 버렸어요. 어머니가 그냥 도둑 맞은 걸 보니까 저주를 했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어느 자식이 훔쳐갔지, 어떤 놈이야, 욕을 한창 했겠죠. 그 말을 듣고 아들이, 어머니 그만하세요, 제가 훔친 겁니다, 돌려줬어요.
자, 그러니까 사사기 17장 1절에 보면 그 어머니가 하는 말이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들이 도둑이잖아요, 도둑. 근데 돈을 돌려줬는데 복받기를 원합니다. 좋은 기도 제목이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겠습니까? 사실상 우상숭배잖아요. 사실상 물질을 섬기는 사람 아닙니까? 17장 13절에 또 보면은 미가 생각에 우리 아들을 제사장 시키기보다는 전문 레위인 목사를 청빙해서 우리 집 제단을 꾸리는 게 좋겠다. 자, 그러놓고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겠지. 삶은 어디 있습니까? 자, 이 사람은 시험에 들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릴 리가 없겠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가 그런 기도 드리잖아요. 근데 뭐 악이고 뭐고 도둑놈이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전혀 관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복을 받냐? 뭐 하려고요? 이 세상에서 편히 살기 위해서. 결코 일용할 양식을 내게 주옵소서라고 기도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고 할 필요도 없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가졌으니까. 성경은 이런 성공을 성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신앙 형태를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사기에서 악당들의 대표로 예를 든 것뿐입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을 점검해야 될 차례입니다. 지금 어제 말고 지금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예전에 간절함, 우리 성도들 예전에 진짜 어려웠잖아요. 밑바닥이었잖아요. 빈손이었잖아요. 그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었습니까? 빈손일 때 붙들 게 하나님밖에 없죠. 손 열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신 우리 하나님이신데 지금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붙들고 있습니까? 지금도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있습니까? 자, 사사시대, 사사기 1장 1절에 보면 사사시대란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앞에 사사시대, 룻기도 사사시대입니다. 같은 시대에 산 사람들 이야기인데 이 사람들은 사사 아니고 전쟁에서 전리품 받아온 적도 없고 부모가 많은 재산을 남긴 사람도 아니고 개인 제사장을 고용할 만한 입장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민 이야기. 네, 흉년을 겪었다고 나옵니다. 무서운 단어죠. 흉년. 남의 이야기 같으면 쉽지만 우리 이야기 같으면 진짜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흉년, 밥을 굶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옷을 못 사는 것이 아니고 밥을 굶어야 됩니다. 자녀들 학교 못 보내는 거 아니죠. 밥을 못 먹는 겁니다. 무섭고 슬픈 내용인데 인생의 흉년도 있죠. 어떤 사람은 이 흉년을 너무나 오래 겪어요. 견디기 어려울 만큼 견디다 정말 견딜 수 없는 자, 이런 분들을 보면 우리 모두는 마음 아파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좋은 거죠. 서로 가슴 아파해주고 하나님께 기도해주고 하나님 속히 제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뿐 아니라 속히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니까요. 자, 이 가정 사람들은 결국은 모압 땅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먹어야 되니까. 그곳에서는 먹을 수는 있습니다. 힘들게 살았죠? 남편이 죽어버렸습니다. 흉년에다가 남편이 죽었습니다. 절망, 절벽이죠. 절망 비슷한 말이 절벽입니까? 낭떠러지. 조금만 더 가면 죽음이 아니고서는 나의 고통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 뭐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죽음이 아니고서는 내가 잠을 잘 방법이 없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방 땅에서 말도 안 통하는데 여성의 노동력으로 지금처럼 마트도 없는데 거기 가서 일용 노동자도 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가정이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가정을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아마
나오미 생각에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세요? 그렇게 했겠죠. 신앙인이니까. 하나님은 이 가정을 사랑하는 거 맞을까요? 맞습니다. 사랑하는 방법이 달라서 그런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사랑하는 건 맞습니다. 우리 생각과 다를 뿐입니다. 자, 두 아이를 데리고 이렇게 나오미가 살았는데 결혼도 시켰습니다. 다 생략되어 있지만 두 아이들 키우고 결혼까지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장성한 두 아들이 성경에 죽었다고 나옵니다. 뭐 차례로 죽었는지 한꺼번에 죽었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그냥 죽는 과정도 부모로서는 힘들죠. 병원에 가서 입원해 있는데 하루하루가 어머니 마음이 급하잖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런데 큰아들 죽고 좀 있다가 작은 아들도 죽었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나이가 많은 과부가 됐습니다. 자, 명예와 부는 고사하고 살아갈 수도 없는 이런 형편에 빠졌습니다. 아마 저 같으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어, 하나님이 나를 치셨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버리셨습니까? 그렇게 기도했죠.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근데 뭐라고 합니까? 나의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여전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오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버림받은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나의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나오미는 남겨졌다는 말이 2번 나옵니다. 남편이 죽어서 남겨진 거죠. 아들들도 죽어서 남겨진 겁니다. 남겨졌으니까 뭐 다 떠나버리고 없는 거죠. 아무도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안 죽었죠. 남겨졌잖아요. 나오미는 살아있지 않습니까? 남겨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나오미는 남겨진 인생이지만, 버려진 인생이지만 하나님과 함께 남겨진 인생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이 떠나고 나 혼자 남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삶의 자취를 뒤돌아보세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동행하셨고 앞으로도 동행하실 것입니다. 자, 빈손으로 외로이 나오미가 돌아오게 되죠. 베들레헴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랍니다. 나오미 아니야? 그 말 속에는 기대했던 나오미가 아니죠. 갈 때는 남편도 있었고 어린 자식도 있었고 뭐 좀 보따리라도 메고 갔겠죠. 근데 지금 올 때 보니까 많이 늙었고 얼굴에 고생빛이 확연하고 옷도 다 해졌고 나오미 아니야?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미가 살아온 그 아픈 흔적들이 그 모습 속에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원래 나오미란 말은 뜻이 좋다, 유쾌하다 그런 뜻입니다. 자, 부모님이 그런 생애를 살아라고 지어줬겠죠. 근데 나오미가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그럽니다. 좋긴 뭐가 좋아. 나는 마라야. 마라는 쓰단 말이죠. 우리 광야 생활할 때도 쓴물 나오잖아요. 마라. 나는 마라야. 짧은 단어지만 굉장히 압축적인 단어이지 않습니까? 나오미는 스스로 마라라고 말하지만 나오미는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다고 1장 8절에 말하면서 며느리에게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 그러고 1장 9절에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남편의 집에서 위로받게 원하신다 그럽니다. 그래서 마라 맞죠? 쓴 인생.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죽어도 여호와 아닙니까? 마지막 말을 며느리에게 할 수 있다면 여호와 아닙니까? 그 속에는 여호와 신앙으로 채워져 있는 겁니다. 사실은 너무 어려워서 너무 하나님께 가까이 가다 보니까 여호와밖에 남은 것이 없는 사람이죠.
나오미는 사사도 아니고 금도 아니고 옷도 없고 에봇도 없고 제단도 없고 기도원도 아니고 남편도 없고, 그렇지만 아브람처럼 재산도 없고 종도 없고, 그렇지만 나오미 역시 끈질긴 믿음의 사람이니까 성경에 적어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나갑니다. 누구에게로 나갑니까? 하나님께로 나가는 거죠. 주님마저 나를 박대하시면 나는 갈 데도 없습니다. 우리 기도고, 주님이 우리 자식, 우리 가정을 박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사정이고 우리의 기도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고 성도들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고 나오미와 롯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기도 합니다. 자, 룻은 어떻습니까? 고향 땅에 사는 것이 나은데 이스라엘 땅으로 가지요? 가면 틀림없이 생각하는데 배척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방인, 유대인들 콧대가 세잖아요. 이방인, 또 뒷담화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남편 죽인 기억니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왜 왔지 이렇게 뒷말하고 험한 말하고 먹을 것도 없고 보리밭에 가서 밀밭에 가서 주워 먹고 살아야 되고 험난한 인생이 있지만 그래도 오는 것은 룻도 말하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 나는 갑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